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 준비 속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월절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시간 예수님 예수님께서 지시하셨잖아요. 그 지시에 따라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문 안에 이 두 종류의 제자들의 모습이 보인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두 종류의 이 두 부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첫 번째 이 두 종류 중에 첫 번째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준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이것은 곧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참 순종하는 이 성도의 모습이죠. 참으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지시대로 토 하나 달지 않고 즉시 순종했다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지시대로 따랐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모시는 자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진짜 참성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 수 있는 참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이런 순종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종류의 제자의 모습 중에 이제 두 번째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유월절 준비 속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았던 25절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25절 우리 함께 받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참으로 유월절을 준비했던 나름대로 유다도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나아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도리어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회개치 않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타락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가 겉과 속이 다른 이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신앙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이런 거짓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본문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타락한 성도, 세속적인 성도의 모습을 대변하여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와 이 11제자도 마찬가지예요. 11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 마음속에 세속적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을 두고 좌편에 우편에 서로 이 자리 다툼하면서 서로 앉겠다고 막 그런 다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신앙이 무너진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가룟 유다와 이 11제자의 이 모습을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악해서 그의 신앙이 무너졌던 것이고 11제자들은 연약해서 무너졌던 거예요. 그 신앙. 여러분, 이 악한 것과 연약한 것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요, 결코 회개가 뒤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것은요, 반드시 회개가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이제 남편과 이렇게 잘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또 신앙생활도 잘 이렇게 합니다. 이제 하다가 어느 순간 남편이 나한테 뭐 말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그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막 그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격분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다투게 되는 거죠. 다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참 성도는 어떠냐? 순간,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또 잘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요, 악한 자는 어떻습니까? 악한 자도 후회는 해요. 자신의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압니다. 후회를 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후회는요, 양심의 가책이지만 회개는요, 신앙의 가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국 유다는요, 후회는 합니다. 양심의 가책은 있어서 후회는 하지만 그러나 정작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앙의 가책인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제자들 같은 경우는 22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걱정과 사랑으로 주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비록 세속적인 마음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의 신적 권위,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예수님에 대한 신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지금 주되심을,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모시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25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랍비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스승의 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한 인간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25절에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근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선한 척하고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위선적인 사람이죠. 사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본문 22절과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그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리고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나를 팔 것에 대한 두 번이나 메시지를 던지셨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누가 마음에 찔렸겠습니까? 가룟 유다잖아요. 이미 대제사장과 거래를 해서 이미 팔아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근데 그는 그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상황을 볼 때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는 너무나 뻔뻔스럽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한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은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보세요. 베드로처럼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욕하면서 저주하며 부인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막달라 마리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헌신된 신앙을 갖고 있는 자에게 비록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쳐넣고 죽이는 일을 앞장서는 그런 일은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됐는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결말이 어떻습니까? 그토록 위대한 사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냐고요? 인생의 마지막 결말이 비참하게 됐습니다. 결국 뭘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었지만 그러나 결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결과 비록 어떻게 됩니까? 결국 타락하여 비참한 결말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종류의 모습이 있어요. 그 두 종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신앙의 모습, 또 열한 제자들처럼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절대로 가룟 유다 같은 신앙 갖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열한 제자들처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의 모습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모습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끝까지 참된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신앙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